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내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 말씀을 이제 장로들에게 다 진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갑니다. 그게 8절입니다. 8절을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하실 내용, 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뭘 말하든지 간에 우리가 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패턴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돼. 그렇게 약속하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알려줄게.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하고 약속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패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하고 어떤 약속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가 내 말을 다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그 다음 말을 내가 너한테 하겠어. 먼저 약속부터 해.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 뭐 그런 이야기의 패턴을 가지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대해서 너가 무조건 용서한다고 먼저 말을 해. 그러고 나면 내가 뭘 용서받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응답하는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가야지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약속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먼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의도가 있느냐 하면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강제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의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압력, 하나님의 어떤 압도적인 힘, 권세에 눌려가지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뭐 이런 의도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이때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나의 말을 받으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 한 가지 요구가 성결입니다. 성결. 거룩이죠, 거룩.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성결하게 해라. 옷을 빨게 해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성결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가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렇게 나갑니다. 성결하게 하니 옷을 빨았다. 너희가 성결하게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옷을 빠는 것으로 이제 성결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이 만남, 명령, 허락이라고 하는 이 복합적인 주제가 말씀에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거, 여기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려고 시내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체결되기 위해서 둘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사자가 만나야지 이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 통해 가지고서 언약이 체결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끼리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서 강림하겠다 시내산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강림,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 가지고서 약속을 맺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이 중요한 거죠, 만남.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지를 방문하면 만남이 이루어져야지 그 목적이 성사되고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이제 질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병원에 가기는 갔는데 거기서 내가 나를 치료할 의사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병원에 간 것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허탕친 일이 되는 거죠. 거기서 내가 목적한 존재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병원에 가서 나를 치료할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거, 간호사 선생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겠지요. 그래야지 내가 치료하는 과정으로 진입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목적지에 갔으면 그 목적지에 가서 목적한 존재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대상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학생이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배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영업사원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건물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영업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다 와 있잖아요. 교회에 다 와 있지요. 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신혜교회 예배당에 가면은 시원하고 예배당이 아름다우니 거기 그냥 갔다가 오면 힐링이 저절로 된다.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르게 보면 교회 가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날 수 있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거. 그런 거 목적이 돼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저 건물에 왔다가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세상 말로 말하면 그냥 허탕을 친 것과 똑같습니다. 질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거기서 여러 사람들, 즉 나와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병원에 가가지고 나하고 똑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상담해 봐야 되겠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그런 게 목적이 될 수가 없지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병원에 가기는 갔지만 허탕을 치고 만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원 갔으면 의사를 만나야죠. 변호사 사무실 갔으면 변호사를 만나야죠. 학생이 학교를 갔으면 선생님을 만나야죠.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그게 간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가서 사람이 의사를 만날 때 치료가 되고, 학생이 선생님을 만날 때 학교에 가서 배움이 이루어지고, 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사람이 변호사를 만나야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오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오랜만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야 되겠다. 거기서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 만나고, 거기서 목사님도 만나고, 거기서 뭐 성가대 찬송하는 음악도 듣고, 거기서 예식에 참여하는 것도 한번 참여해보고. 단순하게 이런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만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누구를 만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만나는 것이 예배 드리러 교회 오는 성도의 목적이 되는 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그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임재와 만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로 이제 광야를 걸었잖아요. 출애굽 이후로 이제 광야를 걸어서 시내산까지 온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 이후로 광야를 걸어서 시내산까지 올 때 그 광야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걸어온 거죠,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갇혀가지고 그 임재를 체험하면서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 안에서 살게 하시면서도 특별한 임재를 체험하게 하셔야 되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한 만남이 필요한 때가 있고,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만남을 경험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임재 체험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물면서 걸어왔지만 언약을 위해서는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만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생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삶이 사라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을 때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광야 인생도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라지는 인생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매주마다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하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시는 아주 특별한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그런 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만남을 오늘 이 시간 여기서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락하신 특별한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습니다. 빽빽한 구름이라, 빽빽한 구름. 그 하나님의 산 거기에 빽빽한 구름이 둘러쌌다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 말로는 카베드예요. 카베드. 카베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카베드, 카보드, 캐보드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뜻은 무겁다는 뜻이죠. 무겁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 내가 하나님을 무거운 존재로 인정하면서 산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산다는 거죠. 가벼운 말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을 성경은 하나님 만홀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멸시한다 그랬죠. 그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들, 그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름이 그렇게 무겁게 산 위에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라는 게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무게가 없잖아요. 구름이라는 게 뭐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게 무슨 무게가 있습니까? 그런데 무겁게, 우리말로는 빽빽하게라고 했지만 무겁게 내렸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게 임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 해가지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는 거죠.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가 양각 나팔을 상징하는 쇼파르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쇼파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나팔이죠. 여러분에게 뭐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쇼파르 나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쇼파르는 전쟁이 시작될 때 부는 나팔이에요? 끝날 때 부는 나팔이에요? 끝날 때 부는 나팔이죠. 전쟁이 끝났다. 지금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하는 것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지금 소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왔는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애굽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 물로 다 수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애굽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삶은 다 편안한 상태로 흘러갔는데 내게 과거의 충격이나 두려움이나 염려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심리학에서는 이제 트라우마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쇼파르를 불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애굽과의 전쟁이 끝났다. 너희들 애굽에 괴롭힘 당하던 그 시간이 다 끝났어. 애굽의 압제가 다 끝났어. 애굽의 괴로움 당하던 시간들이 다 끝났어. 그러니까 너희들 내 안에서 평안해라, 평화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끝났다. 또 두 번째 쇼파르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희년을 선포하는 나팔이라는 거예요. 희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새벽에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여리고 전투의 특징은 뭐냐면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13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불면서 고함을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린다. 뭐 이런 거였죠. 그때 나팔을 불었다고 했어요. 나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첫 전투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처음 전투를 시작하니까 무슨 나팔을 불어야 되냐면 은나팔을 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초처럼. 은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쇼파르, 양각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미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나팔을 불어요.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전쟁이다. 너희들은 그거 가가지고 그냥 전리품을 수거하기만 돼 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희년을 선포하게 하신 선언이라 그랬죠. 희년을 선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진입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칠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땅으로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거기 이방 족속들이 살면서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쇼파르 나팔을 불게 합니다. 여리고 첫 전투에서 하나님이 쇼파르를 불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한다. 희년을 선포한다는 게 뭐예요? 자유와 해방을 선포한다 이런 뜻이죠. 우상의 얽매인 땅에 내가 자유와 해방을 선포한다. 죄악의 얽매인 땅에 내가 자유와 해방을 선포한다. 그런 선포가 나간 겁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쇼파르, 즉 양강나팔을 불게 하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너희들 애국과의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끝났어. 그러니까 내 안에서 평화해라.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희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선포한다. 자유와 해방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있잖아. 내 안에서 자유와 평화의 기쁨을 누려라. 세상에서 억눌리고 있던 모든 압제와 괴로움과 고난에서 너를 해방한다는 거예요.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내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 그 쇼파르의 소리, 너가 세상에서 억눌렸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너가 세상에서부터 시달렸던 모든 아픔과 슬픔에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고난에서 해방한다. 너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배하는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어내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를 내 영혼에 간직하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과 괴로움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점이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관점이 달라진다고요. 토미텐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는 성도의 관점이 달라지게 한다. 예배는 성도의 관점이 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너 괴로운 건 뭐야? 그 괴로움에서 내가 너를 해방하겠어. 너의 아픔과 질병이 뭐야? 내가 거기에서 너를 자유하게 하겠어. 너의 어떤 슬픔과 탄식이 뭐냐? 내가 거기에서 너를 구원하겠어. 이런 음성을 들으니까 관점이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생기기 때문에 어떤 문제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자, 11절을 보면 11절, 그렇게 성결하게 해서 셋째 날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옷을 빤다. 옷을 빨래요. 옷을 빤다는 거는 뭐 하는 겁니까? 과거를 청산한다는 거죠. 과거에 묻어있던 죄를 털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옷을 빤다는 거는 나의 과거를 씻어내는 거, 과거의 죄를 털어내는 거,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결은 그런 겁니다. 자기의 죄를 털어내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청산하는 겁니다. 나의 과거. 어떤 과거냐면 내가 주인 돼서, 내 자아가 주인 돼서 막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런 과거, 그런 과거를 떨어내라는 거거든요. 이 떨어내는 거를 예수님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부인이죠, 부인. 자기가 중심돼서 살던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거. 이런 어떤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까 더러운 거 태우신단 말이에요. 심판하신다고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을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소멸하는 불의 이미지잖아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니까 제일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consuming fire예요. 다 태우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다 태우세요. 나의 더러운 거, 나의 어떤 죄악된 거 다 태우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이 불을 보고서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면 재미난 말이 나오거든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나갑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말을 했대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모세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말이 뭐겠어요? 모세가 했던 말의 흔적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 보이는 바가 하나님 불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게 너무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리느니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즉 성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해결돼야 되냐? 성결이 해결돼야 돼. 성결이 돼야 된다고요. 거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청산하고 자기의 과거를 떨어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딱 붙잡고 의지하는 자가 되겠다고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결입니다. 거룩은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 이게 성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성도는 실력을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증명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이 증명되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선언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증명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증명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붙잡고 의지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역사하셔서 그 믿음의 실력이 붙게 하신다고요. 세상에 따라오지 못할 실력 붙게 하신다고요. 왜? 믿음이 증명되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힘과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이걸 믿어야죠.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